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들어갔어요. 원래 이스라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성전의 제일 안쪽, 성전의 안쪽을 뭐라 그러더라? 바깥쪽은 지성소고 바깥쪽은 성소라 그러고 안쪽은 지성소라 하죠.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7월 10일에 한 번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피를 뿌려요. 어디에 피를 뿌리느냐 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법궤 위에다 이렇게 피를 뿌려요. 염소의 피를 뿌리고 또 송아지의 피를 뿌리는데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뿌리고 또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도 피를 뿌려요. 하나님께서는 피극의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피를 뿌리고 들어오면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줘요. 근데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에 그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구약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있을 때는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 환영했어요. 피를 뿌리고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면서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어린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아주 환영해 주세요. 잠깐만 요것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환영해 여러분을 아들, 딸로 환영해 주세요. 죄가 있지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들, 딸로 환영해 주세요. 질문이 뭐죠? 그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에다 피를 뿌린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계속 피를 뿌리면 금 색깔이던 언약궤가 피 색깔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질문이냐면 제사장이 지성소 법궤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서 피를 뿌리면 1년에 계속 뿌리면은 그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지 않겠는가 물었는데요. 그런데 걱정 안 해도 될 게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됐겠죠. 한 번만 들어가니까 빨갛게 되는 일은 없을 거고, 그렇지만 한 번만 들어가지만 그것은 1년 내내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 때문에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효과는 1년 내내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피를 닦아내냐고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닦아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핏자국은 있을 건데 핏자국만 있고 닦아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닦아냈다는 말이 없으니까 닦아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쩌면 또 닦아냈지만은 그 말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 아마 성경에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두 사람 질문 고마워요. 자, 오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며 나갔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서 참된 대제사장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성경에 우리에게 읽고 이해하라고 적혔으니까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정신을 딱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서 참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둘째로 그분의 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15절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 계십니다. 11절에 장래 좋은 일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성경 원문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좋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좋은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합니다. 이 장막,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장막은 이 세상에 있는 구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던 그 성막은 아니고 영적인 장막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장막 하나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12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단번에 들어가신 이 성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단번에 들어가시면서 속죄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기 속죄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해방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요, 또 사단의 노예요, 두려움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번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한 번 들어간 것을 통해서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인데 영원한 효과가 있다 해서 영당번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말합니다.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렸다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뿌린 것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막 안의 언약궤 위에 지성소 위에 피를 뿌리고 들어갔습니다. 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뿌립니다. 염소의 피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뿌립니다. 그 피를 지성소 안의 속죄소에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속죄소 안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시면서,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앉아 계시면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이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있는 성전은 허물어뜨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자신이 제물도 되셨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짐승을 희생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구약과는 달리 예수님 자신의 몸을 피로써 흘리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또 오늘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이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여 주십니다. 13절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다른 이유로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전, 백성이 사는 곳 바깥에 천막을 치고 있으면서 3일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고 7일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다음에 정결케 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예배도 하고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이 정결례에 쓰는 제를 이렇게 만듭니다. 먼저 암송아지를 죽여서 암송아지의 피를 성막 앞으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몸은 불사릅니다. 송아지의 몸을 불사를 때 그 불 속으로 백향목을 넣고 우슬초를 넣고 빨간색 실을 던져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타고 남은 재를 항아리에 넣어서 백성들이 사는 곳 성 바깥에 혹은 진 바깥에 거기에 두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 정결케 하는 재를 물에 타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고 그 사람이 다시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13절에서는 구약의 성도는 이 피와 물을 통해서 몸이 정결케 됐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혹은 성례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피나 제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정결의식이나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피나 제나 이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정결의식과 속죄의식을 행할 때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상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속의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는 진짜 그분의 몸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14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주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생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피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례 받고 다시 돌아오신 뒤에도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활할 때 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이 구원의 중보로서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인간으로서 연약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이지만 성령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효력도 영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그 효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자, 예수님은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고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신 목적을 14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기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 마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를 그 양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양심이 죄로 더럽혀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시 또 죄를 지으면서 우리 양심을 더럽히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섬긴다는 것은 실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자세히 가르치는 여러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들을 이제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성령께서는 6일 동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복음을 교훈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훈하는 그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양심으로 바로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며 사랑합니다. 물질이나 다른 것도 주지만은 인정도 줍니다. 인정받는 것보다도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합니다. 첫 번째 들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5절부터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15절이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나니,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 나온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를 앞쪽에 8장 6절에서는,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더 좋은 언약, 혹은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대비됩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첫 언약이라 합니다. 구약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후에서 그 새 언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용서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는데,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맺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이 바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 언약의 두 가지 특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하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자기의 피를 뿌렸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하신 일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앞에 하시던 일이기도 하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5절에 이 새 언약은 단순히 이 세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영원한 기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영생을 미리 맛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영생을, 참 완전한 행복, 완전한 착함과 의로운 가운데서 모든 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15절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로서 이 모든 일이 새 언약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6, 17절에서는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언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신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헬라어의 단어는 디아테케라는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이 집행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을 때 유언이 효과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축복,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을 주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은 피로서 확정하는 시내산 첫 번째 언약과 예수님의 피로서 이루신 두 번째 언약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새 언약이 아니죠, 옛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또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여호와께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에는 구두로 전달했지만 그것을 율법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책으로 기록한 다음에 백성에게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소를 잡아서 죽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또다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백성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모세는 다시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 18절, 20절에서 22절에서는 인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18절에서 22절 보시면 계속해서 피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 뿌렸는데 제단은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과 백성에게 피를 뿌린 이유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맹세하는 표시로서 이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는 이 장막 천막에다가 또 피를 뿌리고 또 천막에서 예배할 때 드리는 그런 여러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 제사의식에 그리고 22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리는 것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사의식에 마술적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정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피를 통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피 흘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피 흘림이 대조가 됩니다. 구약의 피를 흘리는 모든 제사는 다 오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죄 용서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 씻음을 가져왔고 그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 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면서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피 흘림의 제사를 또한 이루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다 이루셨고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용서를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기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고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나아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제사장으로서의 피 흘림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우리도 환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를 아들, 딸로 환영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난 뒤에 다가오는 죽음은 참 우리의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맛보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깨끗한 양심으로 제 용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찬에서 구약 성도들이 일종의 구약의 성례에서 받았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오늘 성찬에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찬송 540장 합시다.